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장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80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다윗의 악한 행동을 보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다윗에게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 말 한마디가 어렵다, 참 쉽지 않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미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이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양심이 작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조금 더 일찍 회개했으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담긴 한 구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앞에 또 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아이의 죽음과 또 한 아이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통하여 한 아이가 출생을 하죠. 그 아이가 이래 만에 죽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또 바세바를 통하여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한 인물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죽음과 이 출생의 이야기, 이 둘 이야기를 이렇게 가깝게 붙여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먼저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바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이 범죄에서 낳은 아이죠.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 아이의 중병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가 중병에 걸렸으니 부모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비록 범죄하여 낳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고 또 당장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하게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아이가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뿐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물 속에는 그동안에 자신이 지었던 모든 범죄와 또 많은 내용들이 그 눈물 속에 함께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왜 멀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서 한 아이의 출생도 이어집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이 한 아이의 출생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에 이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별명 같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떤 아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어떤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지혜와 부와 영광을 한꺼번에 받은 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은 그런 엄청난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도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의 모습은 어찌하든지 간에 참 지혜롭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다는 오늘 이 본문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임금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는 왜 죽이시고 또 한 아이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변덕쟁이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탄생을 통해서 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은 늘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지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아이의 죽음과 또 한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밧세바를 통하여서 한 아이는 죽고 또 한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다른 여인을 통해서 다음 왕을 이을 한 인물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좀 뭐랄까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이죠. 밧세바를 보고 또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죠. 솔로몬을 통하여 또 밧세바를 통하여 자신이 행한 일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도 밧세바를 보면서도 다윗은 그가 과거에 행했던 악한 모습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와 사랑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저는 이 솔로몬의 밧세바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산 증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겪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아이의 죽음과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참 연약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너무 늦지 않게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총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항상 유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이의 출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에 늘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죄악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교회 앞 전도와 또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